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사실은 이렇게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에덴에 있는 동산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선 첫 번째로 우리가 관찰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의 동산이라고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그 세계 가운데 동방이라고 불리는 in the east라고 불리는 그런 지역이 있었고 그 지역에 에덴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 거예요. 그 에덴이라는 지역에다가 에덴 전체가 동산이 아니라 에덴이라고 하는 지역에다가 동산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기 아름답고 풍성한 그런 풍성한 나무들을 많이 만드시고 거기에다가 만드신 사람을 거기다 두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봅시다. 선악과라는 말은 좋은 표현이 아니에요. 선악과라는 말은 선악과는 없어요. 사과나무는 그리고 또 선악을 왜 사과나무로 생각하죠? 옛날에 처음에 초창기에는 중세 이전에는 포도로 생각했었던 시절도 있었다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는 사과라고 하는 건 우리 선입관에 있는 것이지 그 선악과가 사과나무로 자꾸 그리는 것은 이거는 역사적으로 보면 전혀 맞지 않은 그런 이야기고 선악과라는 이름의 나무는 없습니다.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에 대해서 성경에는 정확하게 이름이 어떻게 됐냐면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선과 악을에 대한 지식을 주는 나무. 그런데 여기 성경 2장 15절을 한번 잘 읽어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의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우리가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별로 우리에게 노동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본래적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처음부터 하나님은 인간에게 일하면서 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을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아셨다라고 그러면 하나님은요 괴팍한 폭군이에요. 뻔히 인간이 그 속에 떨어질 줄 알면서도 그거를 왜 만들어 놓으셨어요? 왜 죄에 빠지게 하고 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라고 항의할 만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모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이 모르셨다라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잖아요. 전지하신 하나님인데 인간이 따먹을 것을 몰랐다 그러면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그냥 모순적 상황에 빠지는 거예요. 알았다 그래도 문제, 몰랐다 그래도 문제. 하나님의 예정과 우리의 자유의지라는 이야기를 우리 창세기 3장, 2장 이야기를 할 때 많이 이제 우리가 또 생각도 하고 듣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예정하셨다 그러면 우리의 자유의지라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예정하셨다 그러면. 그런데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를 잠깐만 잘 보시면은요, 제가 콧구멍을 한번 후비고 귀를 한번 더럽게 귀를 한번 만지고 배를 한번 쓰다듬었다가 성경을 읽으려다가 이 손으로 하려다 이게 지금 내가 좀 더럽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한번 봤습니다. 자, 이거 하나님 예정하셨어요 지금? 단순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기초를 이루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질문, 하나님은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을 줄 아시면서 그 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셨을까? 제 말은 여기서 한 가지 결정이 났죠. 하나님은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셨어요. 모순적인 그런 질문은 때때로는요 우리 이성이나 아니면 철학적인 논리나 신학적인 논리로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예요. 이 문제를 얘기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 인간 창조의 독특성이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오직 인간에게만 부여된 창조의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의논이 있었어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자라고 의논하고 합의가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신적인 합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인간 창조의 독특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들은요 말씀으로 만들었어요. 있으라 그러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만드셨어요? 흙이라고 하는 재료를 가지고서 빚어서 만들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인간이 되게 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이게 독특함이에요. 인간 창조의 독특함이에요. 세 번째로
보면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모델이 있다는 얘기야. 그 모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야.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그 인간에게는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런 통치권이 부여됐다라고 하는 것을 인간 창조의 독특성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니까 별거 아니죠? 성경에 있는 그대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다른 피조물들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다르게 독특하게 우월하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르트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기본 목적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땅에 대한 왕적 지배권의 행사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우리는 땅에 있는 모든 피조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권을 대행하도록 만드셨다라고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양대로라고 하는 말을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닮게 만들었지만 그렇다고 인간이 하나님이에요? 인간은 위치가 뭐냐면 모사품이에요. 모사품. 다른 피조물들이 보기에는 하나님과 그러한 인간이 방불해 보이는 그러한 것 같아 보여도 결국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카피라고 할까요? 그 정확한 표현 아닙니다. 그러나 설명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그런 것처럼 우리는 모사품이지 하나님 본질 자체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우리를 만든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다. 제가 아이들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너희들이 아빠 머리에 올라와도 좋고 뭐 무등을 타도 좋고 똥침을 타도 좋고 아빠를 놀려도 좋고 다 괜찮아. 다 괜찮은데 주찬아. 우리 주찬아. 한 가지는 분명해. 아무리 그래도 내가 아빠고 네가 아들이야. 그거는 안 바뀌어. 다 해도 괜찮은데 내가 아빠야. 그리고 네가 아들이야. 그러면 아들은 아빠한테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어요. 아빠한테 욕을 하면 안 돼. 거짓말을 하면 안 돼. 예를 들면 그런 거. 자, 그런 조건이 몇 개 있다고 해서 제가 나쁜 아빠예요? 그러지 않죠. 당연히 저는 아빠고 아이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제가 좋은 아빠가 되려고 노력을 하지만은 분명한 것은 모든 일을 해도 다 괜찮지만은 내가 아빠고 네가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요. 인간 창조의 독특성을 왜 제가 길게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이 특별하게 만드신 존재예요. 하나님을 방불할 정도로 정말 그렇게 잘 만드신 그러한 존재예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을 볼 때는 하나님과 인간이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완벽하게 만들어진 존재가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몰라요.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 동일아, 다 괜찮은데 이것만은 바뀔 수가 없어. 그게 뭐냐면 내가 창조주고 네가 피조물이야. 나는 영광을 받을 존재고 너는 영광을 드려야 할 존재야. 이거는 변할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입니까? 동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러니까 저도 좋은 아빠로서 우리 아이들한테 최소한의 5개, 10개 정도 이런 건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거는 아니야 라고 말해도 아빠 여전히 제가 좋은 아빠일 수 있죠. 그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우리가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명을 한 다음에 그러기 때문에 너는 이런 거 하면 안 돼. 한 10개쯤 만들었다고 칩시다. 다 줬는데 10개쯤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거 좋아요, 나빠요? 그래도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인간은요, 영광스러운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 놀라운 피조물이에요, 우리가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거를 갖다가 한 개를 딱 말하는 거예요. 한 개만. 다 해도 좋은데 이것만은 하지 마. 그 얘기는 뭐냐면 인간을 때려잡기 위한 방편으로서 만든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은요, 같이 있으면 저절로 불연속에 구분되는 선이 있어요.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선이 있어야.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선을 그어놓은 것이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려고 만든 함정이 아니고, 하나님은 본래부터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본래부터 피조물이야. 그러니까는 그 사실만은 변함이 없어. 주찬아, 내가 아빠고 네가 아들이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동일아, 내가 하나님이고 너는 피조물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선 한계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셨어라고 우리가 불평할 수 있어요? 불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나무가 없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고서 우리가 한번 또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9절 말씀, 창세기 2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와 피조물을 구분하는 유일한 선이라고 그랬죠. 유일한 선이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좋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만드신 건 좋은데, 그거를 갖다 좀 동산의 저 구석에다가 좀 만드시지. 어디다 두었어요? 중앙에다가 만들었대. 중앙에다가. 좀 구석에다 만들어 놓지 왜 중앙에 해필이면 만들어 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앙에는 뭐가 있었어요?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잘 보셔야 돼요. 생명나무는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다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에덴에 있는 그 동산에서 인간들은 매일의 양식은 나무에서 나는 그런 과실을 가지고 매일 양식을 삼았는데, 생명이 연장되어지는 것은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서 연장이 되는 거예요. 생명이 연장이 되는 것은. 그래서 그것이 늙게 하지도 않고 병들게 하지도 않는 그런 게 생명나무. 매일같이 생명나무를 먹어야 돼요. 생명나무가 어디 있어요? 동산의 중앙에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거를 먹어야지 계속해서 생명을 유지하는데, 그거를 먹기 위해서 갈 때마다 바로 그 옆에 뭐가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매일 눈에 띄고 매일 궁금하고 매일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유혹이에요. 아니, 유혹이 아니라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볼 때마다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내가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안 따먹는 것은 내가 피조물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왜 있냐면, 매일매일 우리에게 그러한 고백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매일 내 삶 속에서 우리는 피조물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이제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의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자, 타락 이전에 인간이 하는 일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에덴이라고 하는 지역에 동산이 있다고 그랬죠. 울타리를 주고 동산이 있다고 그랬죠. 그것을 뭐 하라고 그랬어요? 지키라는 말이 있어요. 에덴 동산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동산에 악한 사탄의 세력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이 정말로 하나님의 동산으로서 하나님의 통치가 순수하게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완전한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통치 질서가 유지되어지는 이곳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단어를 너무나 망각하고 있어. 어떻게 지킬 수 있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않는 것이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만드신 창조의 질서 안에서 저는 피조물입니다. 아무리 내가 잘 나가도, 아무리 멋있어도, 아무리 좋아도, 그래도 저는 피조물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매일매일 고백하는 것이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지키는 거에 실패했어요.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동산 안에 사탄이 들어왔어. 경계에 실패한 거야. 사탄이 들어왔어요. 사탄이 들어오니까 우리를 어떻게 해요? 따먹어라 유혹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인간의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까? 오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지켜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세상의 문화나 세상의 가치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지키는 거, 지켜야 되는 거. 근데 이미 뚝이 무너졌어요, 교회가. 세상의 가치와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도 여전히 세상의 조건과 똑같이 인원이 많으면 성공한 거고 헌금이 많으면 성공한 거고, 이게 교회 가치예요, 세상의 가치예요? 뚫린 거야. 우리 사명은 뭐예요? 교회로서의 본질을 지켜내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오늘 교회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자유롭게, 우리가 그리고 완전한 자유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존재로서의 그 교제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인간이 선악을 분별함으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달콤한 욕망에 무너지기 전에 사탄이 그 안으로 침범해서 들어온 것 자체가 지키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그 실패의 당연한 결과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지켰더라면 그 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어.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거야. 창세기 3장 22절과 23절 말씀 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알고야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 그러니까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영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에덴 동산에서 왜 쫓겨났냐면 생명나무 따먹으면서 영생할까 봐 쫓겨난 거예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피조물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서 망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병들은 상태예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나가게 하신 것은 뭐냐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그대로 영생할까 봐, 우리 무너진 이 피조물의 정체로서 병든 존재로서 영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21장 요한계시록 가면 에덴 동산에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에덴적 삶의 회복이 일어나는 그것이 이제 예수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3장이 엄청나게 중요한 그런 장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에 뭐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가 되었어. 우리처럼 인간들이 이제는 선악을 알게 됐어 라고. 그게 무슨 말일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기 전에는 인간이 선과 악의 판단을 하나님께 맡겼어. 하나님이 선하다 하신 게 선한 거야. 하나님이 악하다 하시는 게 악한 거예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는 순간 그 판단을 하나님에게서 나에게로 뺏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인간이 어떻게 됐냐면 선악이라고 하는 판단을 누가 해요? 우리가 해. 인간이 해. 특별히 18세기 계몽주의 이래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놓고 우리가 잘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시대가, 그러니까는 인간의 옳고 그름의 판단이 하나님 없어도 우리가 잘할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이끌어져간 지난 200~300년의 결과가 오늘 이 모습이 돼 있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말했잖아요. 저들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같이 되었으므로, 그 말은 뭐냐면 인간이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의 힘으로 선과 악을 판단하고 우리의 세상을 만들어가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라는 거예요. 그 결과로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라고 하는 점들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왜 만드셨을까? 우리 불평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불평할 수 없어요. 우리는 놀랍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들이에요. 그 좋으신 하나님이 한 10개쯤 제한을 둬도 괜찮은데 딱 하나, 이것만 하지 않으면 돼. 다 해. 근데 이것을 침범한 거예요. 그게 반역이에요. 불신앙이에요. 불순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교회 본질을 지켜내지 못했기 때문에, 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거예요. 문화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저는 외국에서 오래 살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이요, 브라질에 가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요, 절대 한국말 안 잊어버려요. 중국에 가잖아요. 절대 한국말 안 잊어버려요. 왜냐하면 우리 문화에 대한 자존감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 가잖아요. 한 세대 만에 잊어버려요. 중국 사람들이 말레이시아니 동남아시아 가면요, 수백 년 동안 살면서도 중국말 안 잊어버려요. 그 사람들이요. 그런데 중국 사람들이 미국에 오면 2대가 지나가면 중국말 잊어버려요. 유대인들은요, 어디 가서도 자기네 주이시 자기네들 말 안 잊어버려요. 미국에 사는 주이시들은요,
히브리어를 못하는 주이시들이 태반 거의 다예요. 자, 이게 문화가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요, 세상에 문화가 있고 하나님의 가치가 있는데 하나님의 가치가 더 높으면 교회의 가치와 교회의 문화가 세상 속으로 흘러들어가겠죠, 자연스럽게. 그죠? 그러나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가치가 그대로 들어와 있다는 것은 무엇이 더 거세다는 얘기예요? 세상의 문화가 더 거세다는 얘기야. 그래서 교회 안으로 막 지금요 물이 넘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들이. 그 가운데서 우리 교회들이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 그러면 달라야죠. 그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그 가치가 세상에 그대로 통용돼서 그들에게 존경을 이끌어내는 그런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움직이는 교회가 그런 가치를 가지고 나아가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제가 확실히 알았어요. 희망이 생겨요. 저도 기쁨으로 제가 명예 부목사를 수락했어요. 저도. 우리가 이 가치를 가지고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라고 하는 그 선을 남지 않는 그런 고백적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